할렐루야. 이렇게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오늘도 봐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수련회 때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각자에게 어떠한 도전이 있었는지 아직 제가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도전대로 그때 한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그리고 우리가 일상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아버지, 창조주, 통치자, 만왕의 왕 등등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조금 특이하게 소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가리키시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사용하곤 하나요? 적어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곤 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테죠. 이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투는 언제 하나요? 보통 연인 관계일 때 질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날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연인 관계일 때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존경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 아니면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질투를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질투의 하나님께 우리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세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나는 너희의 신이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죠. 어디까지 심판하십니까? 그 나라가 사라질 때까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질투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그 때가 되면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도 그것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두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7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종족, 다른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투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 이방 민족들이 다른 신을 섬기건 말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히 나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 삼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존재하든 혹은 정신적으로 존재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도 그 신이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도 열렬히 받들고 존경하고 그러한 마음이 생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저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사람의 형상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보고 절해야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위험할 때 바로 찾는 것이,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면 그 다른 무언가가 또 나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테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신으로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 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정말 바둥거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 조각되거나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야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면은 반드시 그 형상을 우상화시키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남유다에서도 제법 통치를 잘한 그러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한 통치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잘 됐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요약을 하면은 우상을 다 부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을 부쉈는데, 그런데 모세의 놋뱀을 부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모세의 놋뱀이 무엇인가요? 모세의 놋뱀, 침묵하면은 아직도 광야에 있는 건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립니다.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는데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다 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살고 보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된 그 놋뱀이 처음에는 이제 그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지금 이 히스기야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놋뱀을 보고 지금 분양한다고 되어 있죠. 이제는 그 놋뱀이 우상입니다. 5세 때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은 아니었지만 5세 때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제대로 된 진리가 전달되지 못하고 세대가 지나자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서 그 놋뱀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상을 작정하고 만들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히려 순수한 마음, 좋은 마음에서 만드는 것들이 더 많을 테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의 형상도 포함되는 것이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기에 그들을 치시죠.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먼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뭐 돌을 깎아서 조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뭐 금을 녹여서 조각을 할 건가요? 하지만 이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표출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높이고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찾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모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게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공부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직장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졌다면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조각한 그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형상 그것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대개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죠. 내 하루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의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은 아마 그 사람을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테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집중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이 있다면 도리어 내가 그 행동을 찾아서 행동하지 구태여 그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경우는 정말로 없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행동이 있으면 내가 조사해서라도 먼저 행하지 그 사람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 당연히 우리는 지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른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거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분께서 참신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더욱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사랑해야 할 테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무려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죽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딱딱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백성들에게 입 다물고 순종하고 이렇게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만나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지를 않아요. 대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이죠.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일주일 중에 단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어. 이번 한 주가 하나님과 교제 끝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집어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그 질투의 불이 우리에게 번지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에게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오늘 그러한 결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